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순환 기간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날에 주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그 전에 우리 한 11절을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작업하기 그 바로 전날에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못마땅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은 즉시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뜸을 들였을까? 한번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날이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하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런 좀 불성사스러운 일은 안 하시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주님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하기보다 천번 만번 옳은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중하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제 그 다음날 작정하고 들어가셔서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작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강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굴이라는 것은 동굴을 말하는데 이 깡패들이나 강도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훔쳐온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이나 나무나 또 새 포도주나 소금, 기름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장소였다. 칼빈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 돈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그 당시의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매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져 있었고 그들의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건장 안에서 점점점 가감하고 점점점 크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월절이나 이런 큰 명절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길목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점포를 하나 내려면요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노점상도 그냥 못 팔아요. 노점상도 거기서 권리금을 주든가 세를 내고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교단의 총회장이나 높은 목사님들의 어떤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거룩한 행사를 열어놓고는 뒤에서 목돈을 챙기는 이런 행위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순례객들이 가져온 재물들은 별의별 터집을 다 잡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돼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파는 재물들은 대충 눈 감아주고 그냥 무조건 패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힘들게 그렇게 올리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거기서 사서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이 나오는데 외국 돈, 외화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러를 가져오면 하나로 바꾸듯이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반세계를 성전세로 바쳐야 했어요. 이것도 돈 바꿀 때 우리도 보면은 그 외국에 나갈 때 환전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환전에 또 퍼센트가 있어요. 그걸 또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돈 떼먹고 저렇게 돈 떼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완전히 강도의 속을 다 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불의의 돕기 바자회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는 정말 돈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물건을 새 걸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정말 십시일반으로 선교하는 차원에서 사줘서 그 돈으로 전에 무료 기부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한 사업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큰 교회 보면 장사꾼들이 몰래 침투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바자회 같은 정도는 저는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원래 기능은 무엇일까?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하는 집.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인데 만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민. 모든 신분을 아우르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주의, 우월주의.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마다 이방인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방인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 순종을 안 하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섬기는 사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부여잡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늘날로 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믿는다 하고 이런 순종의 삶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간구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이 응답, 이 큰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나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라는 이러한 성경 본문 말씀이 솔로몬 역대하에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그 성전에 함께 주목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는 십자가가 올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나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소천하시기 얼마 직전에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거린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나는 너무 경솔하게 생각 없이 들락날락거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죄송스럽고 가장 후회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온누리 교회같이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같이 중형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똑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마음과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며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만 성전 문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서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좀 강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늘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제발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하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정은 우리의 말과 행함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좀 신학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진짜로 거듭난 성도는 죄를요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내 뼈가 상했다 그러잖아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그런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런 의식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뭐가 구원받았어요? 떡 준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아픈 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행동을 줄줄이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우리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목회자예요. 선포할 수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좀 정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김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어져 가고 있죠. 정말 강도의 불의보다 더한 그러한 집단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들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과연 칭찬을 하실지, 아니면 오늘 이 장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못하게 막으실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여러분, 많은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금그릇에다가, 금그릇에 옆에 보니까 오물이 막 묻어 있어요. 거기다가 국을 떠서 주면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금그릇은 아니지만 톡이나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담아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비되어져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우상들을 내어 쫓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 듣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